오늘 9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두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면 고린도 신전에서 우상하게 바친 고기가 나왔습니다. 값싸고 질 좋고 누가 와도 맛있고 사람이 고기 먹어야지 사니까. 근데 이 고기가 모든 유통되는 것이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모든 것이 우상에게 바치고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왈가불가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일어나게 되었죠. 정말 이걸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은 나오겠죠.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하나님의 뜻이 딱 떨어지는 그 상황을 두고 지식이라고 그러죠. 지식. 그래서 결국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우상은 헛것인데 헛것이 무슨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헛것 앞에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 음식은 중립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데, 그래서 이것 자체의 음식은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알고 있어서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알고 있어서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 좀 말이 어렵죠.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막 밀어넣듯이 나는 괜찮다. 근데 성도들 안에는 믿음의 지식이 적은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의 지식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체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지식이 있지만도 사랑이 없이 지식을 사용하다 보면 그것은 교만함이 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지만도 다른 사람들까지 굳이 신경을 써서 배려하는 그런 입장을 두고 권리포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상태까지 가는 것을 두고 사도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갈수록 믿음의 진보와 성숙과 성장이 있을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데 자유가 있지만도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도 이 자유를 굳이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도 사실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키시는 형태로 하시는 그 뜻은 과연 어디 있는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관하여서 은근한 내적인 반발함이 있겠죠. 왜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포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았는데 이 부딪히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없고 내 필요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가 맞닥뜨려져서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필요를 저분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다니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불순물들이 사람 안에는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설교와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서 은근히 왜 굳이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하느냐?
바울은 이러한 느낌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성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현재의 수준에서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입 밖에 내는 것들이 권리가 있는데 성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고기를 먹을 권리를 주장하는 정도인가 라고 성도들에게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9장 1절 말씀 가운데 나는 자유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사도이지 않느냐.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은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께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자유인, 영적인 자유인이 된 사람이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사도이지 않느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서 있는 사도이지 않느냐. 지금 내가 사도 역할을 하는 것이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생활비도 받지 아니하고 사도의 고난이 있는데, 목회자의 고난이 있는데 그러한 고난까지 스스로 끊어가면서 너희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자유인이고 사도이지 않느냐. 하물며 이 사도의 고난은 훨씬 더 음식을, 고기를 싼값으로 먹는 것을, 권리를 포기하는 형태들보다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월등하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포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며 어떠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고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님 안에서 행하였던 나의 일의 결실이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충분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었지만도 그 권리의 주장보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이 한 절 말씀 안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복음이 더 온전히 이렇게 전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이렇게 다 따져서 순수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거되지만도 최대한 말씀 그 자체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위치들을 통해서 계속 판단을 해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 안에는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알았고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있어서 초기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순수성과 또 복음이 온전하게 처음 유럽 땅에 배기게 하기 위해서 사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순간 뜻 가운데 사도의 고난을 철저하게 부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면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해서 성도들 안에 복음과 성전과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형태로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물질에 관한 문제였어요. 성도들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왜 굳이 교회에서 이것을 막느냐. 상식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도 이것까지도 내가 해야 되냐. 너무 강압적이지 않느냐. 은근하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차단하는 형태이지 않느냐라고 음식 문제 하나 들고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유인이지 않느냐, 나는 사도이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까지 스스로 충분한 자유가 있지만도 나는 종의 위치 가운데 들어가며 충분히 자유롭지만 스스로 매인바되며 충분히 사도의 권한이 있지만 또 그 권한 자체를 다 포기하는 형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이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물이지 않느냐? 우리는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매우 인격적으로 차근차근 심령을 압박해 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교회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길러주고 키워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모이기도 하고 영적인 스승이기도 한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근하게 비난하고 대적하고 수군수군거리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평탄한 내면의 질서와 내면의 평탄화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이전에는 포악하고 사나웠기 때문에 사람이 포악하고 사나우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눈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힘이 있구나, 내 앞에서 굽신거리구나 생각하는데 뒤에서는 다 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더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면 사람들이 은근하게 실실 웃으면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 더 잘해줬는데 잘해준 것에 대해서 배신의 형태를 드러내게 될 때 내가 과연 이 일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준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빠뜨려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거 공감하시죠? 이런 일들. 근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내가 이렇게 바보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멈칫할 때가. 쉽지는 않죠. 맞죠? 머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은데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 나만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위치들 속에서 작은 음식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나는 이 음식보다 훨씬 더 몇 덩치가 더 큰 사도의 권리까지 포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낳았는데 왜 내가 너희가 사도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이단이 들어왔잖아요. 그 이단은 할레파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가는 곳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우선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죠. 이단은 할레파,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지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전의 율법이 더 좋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력이기도 하고 이것을 끊기 위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마시키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이용하느냐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의 사도권이 부적절하다. 사도로서 사도는 신약시대 사도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권위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형태 가운데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형태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한 사람, 그것이 사도인데 이런 사도권을 무시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가운데 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자였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적들을
청문회처럼 덜초원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신실하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팩트에 관한 부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형식, 사도 바울이 사도권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략을 하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는 형들이 회방하는 일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정도 집요한 반대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사람 정말 미칩니다. 이거 목회 그만둬야 되는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만둬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다 부딪혀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인간적인 생각 부딪히죠. 자아가 세서 그래요. 자아가 너무 세서 그래요. 그 산을 못 넘어가니까 항상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우리의 수준 자체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계속 무너뜨렸어요. 내가 배설물로, 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내가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교회만 오면 안 알아주거든요. 내 수준은 진짜 몰라주는 건가? 막 어필을 할수록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지식들을 버려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게 되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했던 것 계속 부딪히니까, 이것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부르시는 일들, 부르시는 곳은 뭐냐면 계속 부딪혀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다 버렸는데도 버린 것 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 물론 사도 바울은 부양할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목회자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홀로 살아야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독신간 이런 것에 대해 배웠는데, 이것은 몇만 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여기 가야 되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 부양하면 결혼 충실해야 되고, 아내에 충실해야 되고, 남편에게 충실해야 되고,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들 양육하지도 않고 아내도 돌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특별히 초대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이런 사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도들은 다 사례비와 생활비를 받고 이 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들 속에서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왜 이것까지 들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느냐,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하는 형식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매우 지혜로워야 되고 매우 성숙한 형태, 언어와 단어, 사람이 단어 선택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제가 설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 가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도 관심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는 형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줍니다. 몇몇의 소수만 알아줍니다. 몇몇의 소수만 알아주는 형태로 우리 자신을 필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는. 다 먹고 마실 권리. 나도 먹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나도 소고기 먹을 줄 알고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풀만 먹는 줄 아느냐. 다 먹고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잘 먹는다. 맛도 알고 다 안다. 하지만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다 있다. 음식 배고픈 거 다 있고 정욕 다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그런 것을 끊으면서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하나님이신데, 지식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중립적이고 먹어도 된다. 분명한 확실한 지식이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지식을 모르는 것처럼 먹지 말라는 형식으로 은근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불만이 확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식이 일어나서 성경적으로 지식으로 공격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 지식을 근거로 고린도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고 은근하게 강하게 사도 바울의 설교에 관해서 수군수군하며 압박하는 형태가 분명하게 존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해할까봐, 분명하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말씀을 소화를 해내지 못할까봐 생활비까지 포기한 나도 있는데, 시장에서 값싸게 나온 고기, 그깟 고기 하나 먹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게 빛으로 우리 안에 비추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생각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신앙은 성숙해야 되는데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일들을 합니다. 뒤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더 앞질러 가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 대단한 걸 아니까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순종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끄잡아 당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성숙하고 같이 보조와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것을 끌어당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거워서 힘들어서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성숙 과정이 일어날수록 같이 해봅시다. 권리 주장보다 권리 포기입니다. 이게 더 많아집니다. 이걸 두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아지는 것 참 힘들어요. 결혼 생활 하는 것 힘들고 목회 생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 보세요. 힘들어요. 예수님께 더 많이 보여주는데요. 더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영적인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더 많이 주께서 보여주는 말,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당이 못해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것이. 그렇다고 몰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맞죠? 이해 다 되시죠? 맞죠? 주님을 더 밝게 계시해 주시고 알아주면 저걸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그 다음 날부터 주저앉아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아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여전히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고 싶은 어떤 본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진짜 말씀을 알수록 이런 것들을 꼭 찌르면서 들어오거든요. 무너뜨려야 되는 부분들이. 요걸 두고 죄의 경향성,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자아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부를 해서 권리 포기입니다. 뭐 결혼 생활, 음식 문제, 우상 숭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성령과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 짚고 넘어갈 것은 목회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회자에 대한 적당한 생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독신이어서 돌볼 가족이 없었죠. 그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순회 선교사. 근데 그는 사례비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고대 시대, 그리스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비슷하게 보는 종교 철학자들과 종교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순회하면서 방문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생활을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그를 파송하였던 철학자, 그런 펀드가 있잖아요. 펀드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철학 강의를 하면 그 도시에 부유한 사람들 중에 일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래도 받지 못하고 저래도 받지 못해서 스스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생계비를 벌어서 나오는 상황.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진짜 저 사람 능력 없구나라고 오히려 비난을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형태, 표면적으로 이런 형태 가운데 속했거든요. 텐트 메이커, 장막 깁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근데 이것은 자기가 능력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성이 떨어져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자기를 자를 쳐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이것까지 걸고 넘어가면서 너에게 사도권의 부적절함이 있기 때문에 사례비도 받지 않는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참 하나님을 더 깊게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추구해야 될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기한 것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의 영적인 수준과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직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여러분 생활비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바울은 먼저 목회자를 군사에 비유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감당하겠느냐. 그리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설명을 하면서 이 마땅한데 마땅한 것까지도 나는 추격하면서 하는데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고작 그 음식 하나, 그 싼가격, 그게 합당한 논리에 맞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심리를 좀 꺾자. 자기를 좀 포기하자. 그것이 복음이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순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도록 교회와 성도는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합당하고 이 좋다는 말 안에 많은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탈곡을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탈곡기가 있어서 탈곡을 하는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 소가 탈곡을 하거든요. 소는 일꾼이잖아요. 일꾼. 소가 탈곡을 하는 밟고 지나가면서. 근데 일을 하면서 소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엔진에 기름을 넣어주고 시동을 걸고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생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밟고 지나가면서 그 탈곡이 껍질이 벗겨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탈곡을 하면서 밟고 지나가는 그 곡식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못됐대. 이
탈곡하라고 시켜놨다면 자기가 소를 먹네, 소가 곡식을 먹냐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먹는 소에다가 입에다가 망을 씌워두는 그런 경우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기 입에는 먹으면서 소는 생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탈곡하는 그런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너희는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려고 이제 아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눈에 막 띄는 거 있죠.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눈을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눈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걸 보면 저 사람이 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보고 하라고 눈을 뜨게 에바다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을 맡은 자는 여러분 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과 말씀의 능력이 임할수록 막 해버릴 수 있는 경우보다 충분한 능력은 있는데 이게 능력은 갖고 있으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 이것저것 눈에 다 밟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주저하고 답답하죠. 이게 인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인내하고 권리를 막 주장하면서 막 낫으로 베는 형태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고개 숙이고 손으로 잡고 적절하게 뱉는, 팍팍 이렇게 베면 쉽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인생을 시원한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다 죽입니다. 오히려 엎드리고 숨어서 이렇게 조금씩 베고 너 바보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형태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생활에 더 있어요. 막 해버리면 쉽죠. 말씀 들으면 막 답답해 죽겠다. 답답해야 됩니다. 답답한 것이 정상이고, 근데 이걸 죽여가는 인생이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다. 세상의 형태로 교회에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다 날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좀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다 날아다니는 사람이 우둔하게 활동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권리를 더욱더 조금씩 포기하면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준행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리 주장과 또 권리 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의 모습들이 야기되는 형태들인 정욕과 음식에 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 보였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거는 우리 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내가 주님께 붙잡히고 또 주님께 하나님과 구속되는 이것이 참 복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의 아침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이 힘듦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로 보냄을 받은 이 시대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내적인 고민들에 관하여서 온유함과 절제와 인내로 거부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드러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